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김은진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로운 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사님 교회가 영광을 지키는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감사와 위로와 소망으로 채우는 시간 될 수 있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소원에 따라 하나님의 전에 내놓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사업과 주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연중 예배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쭉 같이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산상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사역하시고 저희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신 다음에 저희들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한 사역의 한 페이지가 정리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쉼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본문을 보면은 그래 고생했다. 다른 한적한 곳에 나가서 먹고 좀 쉬어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그 앞에서 다른 본문에서 나왔던 먹고 마시며 편하게 있는 그런 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는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고되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은 예수님, 어떻게 보면 평안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예, 저희 기계들이 별로 안 좋아서 꺼집니다. 근데 뭘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바쁘고 고되고 힘들고 피곤한 상황이 있어요. 삶이 계속 부대껴요. 근데 동시에 또 하나의 상황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되게 바쁘고 힘들고 고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가는 이 방향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라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했어? 굉장히 준비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정리도 잘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입니다. 시험 범위가 틀렸어요. 자기가 아는 게 하나도 안 나와. 누가 와서 근데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몰라요. 난 지금 불안해요. 난 지금 불안한데 너 되게 공부 열심히 했네? 공부 되게 준비 잘했다. 그리고 네가 공부한 게 시험 범위가 맞아. 상황은 변한 게 없을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쓴 건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내가 가는 게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게 정말 값비싼 것이었구나. 거기에는 은혜와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안도함을 느끼게 되고 평안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돼가지고 고될 필요도 없고 어려울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그것과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 아마 우리가 다들 비슷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삶은 녹록지 않고 나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아마 2024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2024년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은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발견하는 거다, 천국은 듣는 거다, 천국은 그것을 들을 것을 깨달아 아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어 성취해서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연하죠. 그 본능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아가 어디 있는지, 천국이 무엇이며 천국이 누구의 것인지, 무엇이 삶이며 무엇이 온전한 삶이며 은혜이며 구원이며 소망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적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안 좋습니다. 요추염자인데 이게 허리가 삐끗한 다음에 해요. 그래서 지금도 허리를 숙이면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허리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뭔가 평생 가도 없었던 뭐지? 허리 뻐근한데?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무리하면 허리가 불편한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허리 무리하시면 허리 아플 건데요? 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건강해요. 운동 많이 해요. 허리 아플 일이 없어요. 나는 튼튼한 몸을 갖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저는 열심히 거기에 도움과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떠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들린 말씀 그대로를 믿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뒤로 미룹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 음성을 함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고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그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이 들린 대로 말씀이 이른 대로 우리는 그것들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주와 동행했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통장 잔고가 처참하고 내 삶에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함께 예배했으며 우리는 함께 그것을 같이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다시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뜻은 세상에 힘 있는 자, 똑똑한 자, 강한 자들이 이기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계절이 때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힘과 지혜와 권력의 크기대로 세상은 움직입니다. 높은 것은 높은 것이고 낮은 것은 낮은 것이에요. 그리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언제나 위에서 내려다보며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그렇게 높고 낮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탐욕에 있죠. 더 많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크게. 그리고 그 탐욕에 당연히 그 탐욕 밑에는 바로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죄는 세상에서 득세합니다. 세상의 기초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탐욕과 힘의 크기로 세상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기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게임에는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 경기를 만든 사람이 그 경기일 수 있게 만드는 게 규칙이에요.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구를 하다가 격투를 한 거예요. 왜요? 규칙이 없으니까. 경기가 전쟁과 전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계속 하나님의 세상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법을 두셨어요. 그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 사람들이 이기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힘에 의지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고 자기 배를 자기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그냥 약간 교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억하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눈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배로서 자기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끝은 결국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에 보면 자별의 경감이 나오죠. 우리가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단편소설도 많이 읽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 있고 누구보다 치열한 사람들이었고 그 마지막에 그 치열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주어진 그 훈장 밑에 쌓여있는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되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자벨은 알았습니다. 아, 이건 틀렸구나. 근데 돌이킬 수 없었어요. 돌이킬 수 없기에 그 자벨의 용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든 속죄하고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눈과 내 마음과 세상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어요. 그냥 소망의 확률이 1%, 2%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확실하고 100%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소망이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을 말하 맞지 않냐? 우리가 살아간 것이 맞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우리 공동체가 맞다. 이렇게 가면 된다. 우리 서로를 힘들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이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꺾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따라왔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나를 잘 다독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수고하고 무겁고 피곤에 찌든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건 제 해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그 모습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산보하듯이 소풍 가듯이 봄날이 뛰어놀듯이 우리가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피곤하고 지친 어떻게 보면 거의 패배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살았는데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었네. 아픔밖에 없었네. 누가 날아와서 계속 때리네. 터지고 찢어지고 내가 쓰러졌네. 여호와께 구원과 쉼과 소망이 있구나.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구원이, 소망이, 회복이 하나님께 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소망이 있지. 그래도 내 통장에, 내 직장에, 내 집에, 아파트에 내 자식의 소망이 있지.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그것들이 소망인 것인지를 알고 나를 무너뜨리며 나를 망가뜨리며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나의 소망임을 계속해서 고집부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중요해 보이기도 하면서 소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어린이 대공원을 사람들 많을 때 갔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때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어린이날이나 그런 날이었던 건데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근데 신기하죠. 솜사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거잖아요. 원숭이와 코끼리와 사자가 있습니다. 놀이기구 뺑뺑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달콤하고 재밌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들을 먹어도 되고 재밌는 것들을 즐겨도 되고 신기한 것들을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미아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서 아빠 엄마 손을 놓치면 안 돼. 거기는 핸드폰도 없고 나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있었고 내 이름은 알고 있었나? 그래 알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빠와 엄마 손을 놓고 잊어버리면 미아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이런 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솜사탕이 맛있고 원숭이와 코끼리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놀이기구 타는 것들에 마음이 설레가지고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아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솜사탕이 맛있고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에 빠져서 부모를 찾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아니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게 법사가 나오고 무당이 나오고 보살이 나오고 그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 보살과 무당과 법사가 나옵니까? 사주가 명리가 왜 뉴스에 나옵니까? 나라가 망했구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였구나. 제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잡신과 귀신이 지배하는 곳에서 교회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잡신과 귀신 밑에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세상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예배와 구판을
별 차이 없이 느낍니다. 국판이 벌어지는 곳에 예배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그냥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가졌던 그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귀신과 잡신과 이방과 우상을 같이 잡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함께 잡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제가 비유했던 대로 국판과 예배가 같이 벌어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잡신과 귀신처럼 돼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승질 내고 있어, 선지자들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솜사탕 먹을 수도 있고 원숭이 꽃게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아버지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는 과정이 꽤 이상합니다. 뭘까요? 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뭘까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쉼의 조건과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함과 안정의 조건과 다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쉼이냐? 그게 어떻게 쉼이야? 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 아니다. 그것이 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충전하는 것이 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좋은 것들, 내 귀에 좋은 것들, 내 몸이 좋아하는 것들로서 내 몸을 촉촉히 적시는 게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희의 평안이며 너희의 구원이며 너희의 쉼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엔 쉼이 없어. 그것은 결국 너희를 불안하게 할 거야. 그것은 너희를 다시 어렵게 할 거야. 그것은 결국 너에게 망하게 할 거야. 그것은 쉼이 아니야. 여기로 와서 내게 배워. 내가 알려주는 것을 따라 살아가. 이게 쉼이고 이게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이 계속 있을 것이며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어렵지 않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말씀에 몇 편이 까먹었는데 그 길은 즐거움의 길이요 그 주께 오면 평강이다. 우리가 시편 3편을 살펴봤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안전하겠다. 나는 평안하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마음이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을 함께 사는 곳이 임의심성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제 2024년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수고하고 무겁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들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에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위로와 소망과 쉼으로써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2025년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긴 하겠지만은 그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쉼과 소망이 있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같이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연종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메랑 사업 이제 계속 친구들 만나면서